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전도서를 참 좋아한다는 것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고백을 드렸습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는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성경 단권입니다. 전도서는 앉으면 앉은 자리에서 어떤 분이 힘드실 수 있는데 저는 앉으면 앉은 자리에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정말 술술술술 쭉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12장까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들어올 때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울 때 읽으면 항상 저에게 새 힘을 주는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고요. 사람마다 영성은 다를 수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3장 말씀 좋아하는 부분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3장 그리고 또 5장 이런 곳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은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다시 한번이냐? 2016년도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6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네요. 사람은 변화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변화를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변화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변화를 안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변화를 안 좋아하는 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근데 말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1년, 2년, 3년, 10년 정말 아무것도 변화 없이 일상이 그렇게 가는 것을 저 같은 성품의 사람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뭐 아무리 안정적인 삶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1년, 2년, 10년, 막 20년 전혀 인생에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참 견디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반대로 아주 다이나믹하고 변화무쌍한 삶을 아무리 좋아하셔도 인생이 정말 무슨 누구 널뛰는 것 같이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널뛰는 인생을 살면 그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은 변화도 필요한데 또 너무 심한 변화는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인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삶의 모습은 뭡니까? 적절한 변화가 주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쪽의 변화들. 그렇죠? 내가 꿈꾸고 바라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쪽의 변화가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와주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도 그렇고 세상 살아온 많은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변화무쌍하긴 한데 그 모든 변화들이 꼭 뭡니까?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무언가 이루어질 때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논의가 필요한가요? 심을 때가 있고 뽑아야 할 때도 있고 뽑힐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한 구절 한 구절 어떻게 특별한 의미를 다 두고 묵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다시 묵상해 봅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렇죠? 쭉 나가면서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려질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때도 있고 찢어질 때가 있고 꿰매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심지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필연적으로 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때. 또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쟁 같은 게 해서 안 되죠. 어찌하든지 전쟁 같은 것은 막고 싶고 당연히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내가 만약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목숨 걸고 전쟁이나 이런 걸 막고 싶고 한데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 때가 애 쓰고 눈물 나게 고생을 해도 살릴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좀 잘 해결하고 싶고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계획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그 방향대로 이렇게 착착 그야말로 일신 우일신 좋아지는 그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쪽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변화를 꿈꾸며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전혀 기대와 생각과 소망과 다르게 그렇게 찾고 싶은데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겪으시고 겪는 거고 그래서 한탄하게 되면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냐 라고 전도서 기자는 성경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와 진리는 조금 다른 거예요. 지혜와 진리는 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이 물론 진리긴 한데 특별히 구약에서 지혜서라고 따로 부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뭔가요?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거,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도 그렇게 포함합니다만은 지혜서라고 말해요. 지혜와 진리는 좀 다른 거예요. 진리가 삶의 변화하는 세상과 삶의 현장에 적용돼서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까,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대체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잖아요. 뭐, 내 살아가다가 인생 선배에게 지혜를 구할 때 어떤 분이 자기의 경험에 따라 뭔가를 얘기해 줄 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그거 지혜예요.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도 물론 진리의 말씀이지만 또한 그 안에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삶이 이럴 때 인생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힘쓰고 애쓰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있고 아무리 찾고자 해도 그냥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예?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일은 다 했는데 갑자기 내가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럴 때가 있을 때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힘쓰고 애쓰고 사는 게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리고 10절에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 같다. 지혜로.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방향, 꿈꾸는 방향 위에 다른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때가 있는 건 알겠어요. 때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가장 원하는 게 때를 알기를 원한다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할 때인지 네? 뭘 해야 할 때인지 아무리 삶이 이럴 때 저럴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때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우리의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점치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또 가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뭡니까? 주님, 뭐 할 때입니까, 지금이? 좋아요. 정당한 기도일 수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절에 보시면 1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성경의 선포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그 일의 시종을 인간이 다 꿰뚫어 알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원하시지 않으세요. 측량할 수 없게 하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은 뭐 승리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했는데 좀 예전에는 그게 다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안 되고. 얼마 전에 제가 노회에 가서 큰 힘든 일을 겪으신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성도들한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확신하고 나갔던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경험을 하시고 완전히 낙심이 되신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기도와 이런 데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설교하지 못하겠다. 하여튼 같은 목사끼리니까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요. 하나님 그러세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도록 인간에게
이게 성경에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장래 일을 우리는 정말 헤아리고 싶어요. 내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뭔가 계시를 주시고 뭔가 이걸 주셔갖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삽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를 짧게 하려니까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당장 오늘 내일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애초에 그 처음과 끝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원치 않으실까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계산이 돼요. 내가 다 계산이 되고 앞으로 내 미래와 내 앞에 닥칠 일들과 그때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게 다 눈앞에 펼쳐지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다 보여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영광을 돌리고 하면 좋겠는데 이건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만하고요. 난 다 알아. 딱 보니까 이건데 뭐, 나 봐봐.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고 이까지 왔잖아. 내가 한 거 보여. 그게 안 되냐? 딱딱딱 계산해보고 다 보이잖아, 그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인간은 절대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형통함과 공고함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 병행하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을 찾고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일어나는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결정하는 게 맞아 들어가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곤고한 일, 내가 생각할 때 형통한 일을 앞에 막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흔들리지 말라고. 애초에 너희가 그걸 다 깨닫고 스스로 이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까 전도서 7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형통하면 기뻐하고 형통한 내가 생각 이게 좋겠다라고 하는 일이 벌어져서 그냥 즐거우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반대로 곤고함이 갑자기 닥치면 그저 되돌아보고 뭘 되돌아봐요?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범죄한 거 없는지 내가 잘못한 거 없는지 되돌아보고 야고보서 신약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되돌아보라, 기도하라 이런 의미예요.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형통한 날 대신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기뻐하는 게 찬송하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일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이런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모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표현이, 의역이 된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거의 같은 의미지만, 원래 의미는 그것은,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때에 가장 적절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적절하고 적합함으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필요한 때에 필요한 상황에 맞게, 그것이 우리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죽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신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와 상황을 하나님이 세팅하시고 맞추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통하냐 곤고하냐, 이게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는 그거 사실 알고 보면 누가 정하고 있어요? 내가 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게 괴롭다, 아니면 이게 좋다, 행복하다, 내가 다 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은 적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때를 당하든지 어떠한 일을 겪든지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요. 기뻐하라가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지으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고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고 싶잖아, 우리는. 그렇죠? 우리 앞에 닥칠 때를 대비해서 뭔가 알고 싶고, 그렇죠? 갑자기 닥치면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들고. 그런데 또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회라는 좋은 때가 오면 또 놓치기 싫고, 그렇죠?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싶고,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할 바입니다. 특별히 공부하고 힘든 날에는 더더구나 주님 기도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아름다움을 주님의 적절함을 알맞은 찾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때를 당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6절이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뭔가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간절한 우리의 필요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의 시종을 다 알지 못하게 이런 원하시는 것 다 안을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지라 갑작스러운 일, 내가 생각할 때 예상치 못한 일, 힘든 일을 당하면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우신 은혜를 구해야죠. 때를 따라 도우신. 반대로 좋은 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놀랍고 기대치도 않았던 좋은 일,
행운,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죠. 왜요? 이 일로 교만하지 않기를, 이 일로 자만하지 않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가 어딜까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데 예배만큼 좋은 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일주일마다 그래도 한 번씩 정해놓고 다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굳이 이유를 한 가지 대라 그런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를 찾아 예배 가운데 나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하기 싫지만 전쟁은 일어나고, 그렇게 잃어버리기 싫지만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아버지 하나님, 그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